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만남의 순간, 즉 결정적인 순간이 3번 있었습니다. 각 지명에 따라서 첫 번째는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고향을 떠날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그가 부와 재물을 축적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그 3번째 만남의 하나의 사건,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는 3번째 사건에 있어서 그의 앞에, 즉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가정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4장에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큰 제가 참 말로는 좀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났어도 문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그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즉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즉 야곱에 있는 족속과 세겜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은 일어나도 당연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세겜이란 곳은 그저 우리가 지명만 듣기에는 그런 도시구나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야곱이 살았던 그 시절의 세겜은 대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를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한 광역시쯤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곳은 살기 좋은 곳이고 생활하기 좋은 곳이고, 또한 우리들은 어쩌면 살아가는 터전 혹은 집을 보러 갈 때 이것도 고려하잖아요.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학부는 어떻고 환경은 어떻고. 사실 세겜이 바로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데 하필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안에서 생활하다가 안 좋은 일을 당했던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세겜이란 도시에 하나의 상징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을 치기 위해 이곳 저곳을 떠도는데, 그들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농경 생활을 위해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농업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착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 농경을 잘하기 위해 바알 신상도 들여오고 아세라 신상도 들어오고, 저기 옆에 있는 전 커다란 제국에 어떤 신이 있대, 그 신을 우리가 또 섬기면 우리도 커지겠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착 생활이 만들어낸 대도시 안에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세겜 도시 옆에 있었다는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이 하나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 세겜이란 도시는 나도 그곳에 소속되고 싶다, 나도 거기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위기가 발생했으니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너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이후에 예배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하나의 큰 상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제단과 제사, 제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너가, 즉 야곱 네가 너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그 나를 찾기 전에 있었던 상황도 있으니, 즉 세겜이란 도시 옆에 있었고 그도 정착을 하고 그도 막대한 부와 재물을 쌓았으면서 너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다시 회복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진짜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제가 또 가만히 한번 보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언젠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일도 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가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왔는가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봅니다. 나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교회에 예배드리고 성경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지만, 어느 사이인가 내가 받았던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쁨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요. 그것은 가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참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성령의 뜨거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에게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제단을 쌓으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이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 또한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겜의 풍요에 따라 살아갔던 그 세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 아무래도 세겜과 관계를 맺기 위해 옆에 동네 큰 동네가 있네, 거기에 우상도 있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몇 개 갖다 놓자라는 시작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버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절에 상수리 나무가 의미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는 풍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상수리 나무의 열매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다른 열매보다 좀 양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농경 생활을 위해 또한 자녀들을 많이 낳기 위해 했던 그 상수리 나무가 하나의 풍요,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간단하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농촌 지역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나무를 베야 하는데 누군가는 그렇죠. 이 나무를 절대 베면 안 돼. 그런 나무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상수리 나무는 이런 세상적인 의미도 있는데, 야곱은 그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기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만남의 순간에 어쩌면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어쩌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말씀에 저는 이런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린 진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왜 열심히 사는지 그 이유도 잊어버리기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재정립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상신상들도 버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상이라는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마을 입구에 보면 두 개의 장승가 같은 것이 있죠.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우리는 우상을 하면 그런 조각상가 같은 걸 생각할 때가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내가 세상의 풍요를 더 사랑했다면 그 풍요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만났던 야곱이 세상의 풍요를 갖고 있다면 그 풍요를 다시 버려라. 즉 그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세상의 풍요와 부와 재물, 그것을 하나님은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창세기 36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장소, 즉 세 번째 만났던 이곳을 베델이라는 장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름을 지명합니다. 엘 베델. 어쩌면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발음이 좀 힘들지만 이 엘 베델은 그가 야곱의 인생이 성장되었던 하나의 상징을 말합니다. 처음에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굳이 엘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델이란 지명이 잘못 정해졌다가 아닙니다. 야곱은 그때 있었던 신앙이 지금 서서히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해서 그에 따른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전에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 기본들이 누적이 되며 우리는 하나의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런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야곱이라는 한 사람은 우리는 어쩌면 성경을 볼 때 사기꾼과 같고 어쩌면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의 인생은 점점 더 성장하며 엘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멋진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고 회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 말하며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 말하며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그리고 성장할 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세우며 특히 이 두드림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며 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두드림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